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만들면서 독학으로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라틴어까지 혼자 공부를 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헬라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라틴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교회에 다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시는데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여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로 파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비전을 그는 품고 선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인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는 성경 66권을 인도어로 모두 다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원고를 맞춰놓고 인쇄를 찍기 전에 그는 지방에 전도 순회하게 됩니다.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인쇄기를 사다 놓고 또 인쇄하려고 했던 성경 번역 원고가 다 있는 집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어려운 인도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 놓은 것이 그냥 불타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려고는 이 오랜 수건의 자보를 하나님 이렇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도한 일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지경에 빠지면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탄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역시 윌리엄 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번역해 놓은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시 번역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번역을 희망차게 다시 시작해서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되고 그는 1801년에 벵갈어 성경으로 시작으로 해서 평생 24종의 인도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번역사가 되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후대에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내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더 큰 감사와 비전을 갖는 것은 도대체 누가 가져다 준 능력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에서 가져오는 능력이고 말씀에서 오는 능력이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일컬어 3차원의 세계의 감사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땅에 없는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만 감사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졌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진리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가? 아니면 뒷걸음치면서 시험드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수준도 좀 높여보자 라고 하는, 좀 3차원의 감사를 가질 수 있는, 1차원의 감사를 넘어설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주회종들이 돼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1차원적인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가치 개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에너지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성령 충만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충족시켜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다가 그것을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문제를 그 외부의 것으로 충족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지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건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따지고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내가 살아나는 일이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일이고, 내가 다시 축복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으뜸되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복음의 증거를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말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막 언어를 알지 못하던 복음의 진리를 막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말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은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은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힘 가지고만 되는 일입니다. 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복음 전도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는 교회를 일컬어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요,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가나안의 교회도 아닙니다. 현재 교회는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리하여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여 예배드리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사라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은 나 하나 교회에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 하나 교회에 가는 일도 대단한 것이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바뀝니다. 아유, 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래, 저 성도라도 오는 게 감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와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 이상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자, 이런 말이 교회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려가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쉽대요.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하면은요, 요즘 그냥 물 만난 고기래. 얼마나 쉬운지 모른대. 왜 쉬운지 모르는가 하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대,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떡밥만 던지면 그냥 막 문대. 사람 낚는 어부대기가 너무 쉬운 때가 지금이래요. 그래서 10사람 만나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 아이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전에 교회 다녔는데, 저 코로나 때 교회 못 다녔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땡기면 온대. 할렐루야. 조금만 땡기면 온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전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대.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대. 그래서 전도의 여력까지 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고기는 많은데 낚싯대를 들이미는 낚시꾼이 없대. 그래서 이때 이단이 춤을 춘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이단에게 뺏겨서 되겠습니까? 전도 하면 된대요. 요즘처럼 전도 잘 되는 시대가 없대.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혹은 아주 친한데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강권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알랑방귀도 끼고 비유도 맞추고, 그것만 하지 말고 약간 공갈도 치고 겁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께로 이끌어 영생복락 얻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가로수를 다 전지해 놨더라고요. 이 나무통만 이렇게 나무하고 격가지도 이게 굵은 가지만 놔두고 다 잘라버렸어. 아니 무슨 전지를 졌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무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산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말이죠, 뿌리는 살아있어요. 대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잔가지나 모든 가지 다 전지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좀 지나면 예전의 모습처럼 우거질 거예요. 우린 저렇게 잘라놓은 나무를 보면서도 조금 지나면 우거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경험상.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저 거리에 그 플로타나스 나무인가 뭐 그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항상 잘라버려요. 그런데 항상 풍성해져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지하셨구나. 전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앙상하고 우리 교회 그냥 나무 토막만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우거지겠구나. 다시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맞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 하면 될 거예요. 3번 찾아가도 안 됐지만 4번째 찾아가면 될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냉대 받았지만 이번에 가면 대접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안 됐다고 이번에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죠, 저에게 이런 생각, 저 나무 토막 전지해 놓은 거 보면서 교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지됐구나, 이제 좀 있으면 풍성해지 더 아름다워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안 해줄 거라면 뭐하러 저한테 그런 마음 들게 하세요? 그죠?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건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 아닌가요? 주의 종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보면서 해석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해석이니까. 그러면 된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러면 너희는 가세요. 제발 좀 생각만 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찾아가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전도하는데 그 누가 있는데, 그러지만 말고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 삼아 가서 여러분 말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세요.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하세요. 첫째는 가세요, 일어나서. 둘째는 말하세요. 셋째는 강권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새싹이 붙고 새싹이 다시 나, 잔가지가 다시 막 나서
그 나무가 원래의 나무의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전에 전지하기 전에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물결이 흐르고 기도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새 하늘나라, 새 교회의 모습이 이 재단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것도 그냥 또 한 생전 주면은 안 하니까 6월 말까지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하세요. 참 부담스럽죠. 요즘 물 만난 고기라니까 옛날 달아요. 10사람만 만나보세요. 길에서 한 사람은 내가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나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난다고요. 오라고 강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데 말이죠,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가서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걸어갈 때 가슴이 뜁니다. 걸어갈 때 기도가 살아나요. 걸어갈 때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성령 충만해요. 은혜 충만해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전도는 구원받는 사람은 물론 전도하는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뜨거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무슨 교회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일단 여러분 우리 교회로 가자고 해야 돼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안 가.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야 돼. 우리 교회로. 멀어도 우리 교회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갈게 이러면 아니야. 우리 교회로 가야 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나 저기 다니던 교회로 갔어. 그럼 잘 다녀 그러세요. 가면 다른 교회로 나가면 그 교회 잘 다녀, 열심히 다녀, 빠지지 마.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우리 교회로 가자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제주도 가서도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야 돼요. 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 973-1에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내비치고 찾아오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로 가자. 어디 가서나 여러분. 저기 저 유럽에 여행 가는 분들 유럽에 가서도 우리 교회로 가자고 그래야 돼. 한국은 우리 교회로 가자. 무조건 우리 교회로 좀.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적 능력이 이곳에서 꽃 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끔가다 나무는요 앙상하게 전지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전지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좀 심하게 전지를 했습니다. 심하게 전지를 했어. 그죠? 하나님이 좀 심하게 전지를 했어요. 심하게 전지한 건 뭐냐면 그냥 두면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잘라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왜? 그래야 그 나무가 사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할 정도로 전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부탁은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부탁할 때는요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들어줄 거야.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사람은 부탁하면 거의 들어주려고 애씁니다. 나하고 그렇게 아주 가깝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며 부탁하면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안양 교도소에서 지금 나왔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근데 그 부탁을요 처음엔 진짜 부탁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걸 들어주려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카드로 여러분 서비스를 받아서도 좋습니다. 다 쏟긴 했지만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이면 들어줄 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너라면 들어주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몰라도 너한테 부탁하면 너는 이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부탁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너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내용 가서 네가 좀 말 좀 전해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일 좀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여러분이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탁 들어드릴래요?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넘기고 말래요? 주님이 부탁하는데 안 할래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날 위하여 무덤에 장사된 주님이 살아나셔서 딱 한 가지만 너한테 부탁하마. 너 6월 달까지 꼭 한 사람만 전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멘을 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야 될 분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고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내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별해서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 너 예수 전하고 그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부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6월 말쯤에는 그 전에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